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충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꼭 우리 생활 가운데서 결국 많은 이들에게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한 열매는 어찌 보면은 본인의 맡은 삶에 충성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물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물리학 교수로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를 부탁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 이제 특별 세미나로 우리에게 와서 고급 물리학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연락을 받아서 흔쾌히 그렇게 해주겠나라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교수님 안 되겠습니다.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원래 인기 있는 강의가 있고 또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고급 물리학 그러니까 신청한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굉장히 겨울이었는데 또 유난히 추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가 돼서 다들 집에도 가고 하는 이제 특별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강의하는 한 달 동안 강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수강 학생이 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 먼 데서 이렇게 오셔서 2명 때문에 저희가 요청드리기가 너무 죄송하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 박사님이, 괜찮습니다. 난 하겠습니다. 2명 학생이라도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2시간 거리를 추운 겨울에 와가지고 강의실에 2명을 데리고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이분이 아주 그냥 성실하게 두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12년이 지난 다음에 그 2 학생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들이 수상 소감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들 그때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박사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성실한, 그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의 범사의 삶이 모든 일에 성실하고 충성된 그 삶의 모습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잘 산 것 같아, 우리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으로 과연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 평가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마음에 흡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그분 앞에서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국 우리들에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그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판단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그리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판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종이 3명이 등장하는데
두 명은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한 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진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은 자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맡은 자 의식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인이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명의 종들에게 주인이 뭔가를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맡겼다. 맡은 자 의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어떤 인생과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를, 살아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를 고백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의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의 인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 맡은 자 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요, 벌써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때 한참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잖아요. 어려웠을 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이 고달프니까 그때 유행했던 유행가가 어떤 거였냐면 노세 젊어서 노세였어요. 노세 젊어. 그러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그냥 즐겁게 내가 즐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우리 한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면 내가 뭐 때문에 굳이 마음을 다잡으면서 어렵게 고생하면서, 그리고 남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 인생 살다 가면 그만인 것이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되겠는가라는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라보는 인생이 그냥 우연하게 생겨난 이 세상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그냥 내 마음 흡족하게 살면 가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그냥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움켜잡으려고 하고, 경쟁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하고, 그냥 내가 권세 잡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 마음 흡족하게 살다 가면 그만인 것이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창조한 것이 창조주도 계시지 않고, 누구도 나의 인생에 간섭하는 분도 계시지 않고, 결국 내 인생을 판단할 분도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한 존재들 우리들이야. 왜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왜 남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 남들이 즐기면서 다 즐기고 있는데 나는 그 즐거운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왜 나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은 여기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인생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 있게 태어난 모든 우리 존재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판단되어질 것이다. 이걸 믿는다면 결코 내 멋대로, 나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먼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영원한 불목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 그것이 사망입니다. 분리되어지는 것. 이제 그것을 믿지 않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불못에 던지움 바 되어지고 하나님과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럼 그걸로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해서 또 판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이제 그냥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고 끝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다시 말하면 요즘 보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아주 그냥 난리 났어요. 그냥 팀이 챔피언이 되는 바람에 뭡니까? 이기는 자가 있고 상을 받는 자가 있고 1등인 자가 있고 2등인 자가 있는, 바로 그와 같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삶의 질에 대한 판단이 또 거기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구원받는 믿고 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은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부러워할 사람은 바로 예수님 옆에 함께 달려서 평생 동안 강도짓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옆에 딱 달린 거 보고 예수님 인정하여서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강도가 아마 가장 부러운 존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면. 근데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 강도는. 근데 하늘나라에서 뭐가 없을까요? 그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인생의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판단받을 때,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한 판단을 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없을까요? 그 어떤 영광의 면류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을 성경은 무슨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부끄러운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 구원받았구나. 근데 뭐가 없어요? 영원토록 그 사람에게는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느낄까요?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왜 좀 더 이 땅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을까?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이미 영화로운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믿음의 백성들에게 뜻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모습과 이런 삶과 이런 환경 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의식이 있다면 결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종종 보면은요, 망각해요. 오늘 이 3명의 종 중에 한 명은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망각할 때가, 내 환경에 휘둘려 있다 보면은요, 내가 있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순식간에 나의 의식이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끌어내고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삶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인생의 방향은 결국 판단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에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의 삶이,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맡은 자 의식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 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맡은 자 의식이 있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신뢰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충성되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믿을 만하다라는 거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믿을 만한 사람이 분명히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동양에서는 거짓말을 갖다가 좀 별로 중요한 잘못된 걸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짓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 그냥 신뢰감을 우리는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요즘 참 너무 많은 세계 가운데 인정받고 그런 나라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좀 보면은 좀 신뢰받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는 것에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선교대회 가가지고 이제 구두를 이제 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처음 가가지고 샀으면은 혹시 잘못됐으면 가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했을 텐데, 그 일정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출국하기 하루 전날 급하게 그냥 백화점 가가지고 구두를 하나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뭐가
흠이 있고 딱 맞고 마음에 드는데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고 싶은데 이게 흠이 있어서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다가 내가 내일이면 출국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해외에서 왔는데. 그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판매하시는 분이 젊은 분인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 자기네가 수제화라는 거예요. 이 구두가. 근데 주인한테 뭐 전화 거는 것처럼 하더니 우리 그 사장님께서 이 수제화 장인이신데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은 그 본인이 빨리 제작을 해가지고 내일 출발하기 전에 있는 숙소에다가 이거를 그 배달해 주겠다고. 정말 운이 좋으시다고. 우리 사장님이 보통 이렇게 잘 안 하시는데 직접 만들어서 주시겠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믿고 돈 지불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 구두가 도착했습니다. 그 구두가 온 거예요. 근데 밖으로 못 가. 왜?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약간 나중에 와서 보니까는 똑같은 구두가 못 신을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약간 흠이 있어서 그랬더니 내일 떠나는 거 알고 뭐 밖으로 오지? 그래 놓으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버는 거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가서 또 사겠습니까? 내가 한 번 속칠 때가 두 번 속아? 다시는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말을 하면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약간의 그 어떤 그런 부분들, 틈이 있으면 나의 유익, 본인은 아마 하나 더 팔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얻는 것이 결코 얻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 모습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근데 그것이 누가 보든 안 보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조금만 이걸 갖다가 눈 감으면 유익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을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충성된 삶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칭찬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그 종의 잘못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주인은 완악한 사람이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 받았어요. 어떤 종은 금 2달란트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1달란트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이 조금 받은 사람이 불평할 수도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금 1달란트가요. 그때 당시에 2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금 1달란트는 그때 당시 그 월급으로 20년의 봉급에 해당하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근데 왜 불평이 생겼어요? 우리 주인이 편애하네. 똑같은 동료인데 나도 뭐 저 사람에 비해서 뭐 못할 거 없는데 왜 저 사람 누구는 5달란트나 줬다고? 아니 내 동료는 2달란트? 근데 난 1달란트?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 종의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왜 적용이 되냐면요. 우리가 혼자 만약에 나의 한 사람의 환경에 비하면 결코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나와 누군가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99% 모든 사람들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 가졌지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이 없는 거 내가 가졌네 이걸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에 내가 안 가진 게 보이게끔 돼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은 비교하게 되면 항상 내 건 작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적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선 주인에 대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주인은 왜 나한테
더 적게 줬지? 왜 편해하지? 왜 나는 더 안 좋게 나에게 대하고 있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때로는 이런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똑같이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 많은 것들을 갖게 하시고 왜 나에게는 저 사람들보다 더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가라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가장 최고의 환경을 통하여 가장 최선의 삶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엉뚱한 부정적인 것들로 헛되이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주신 것은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어떤 삶의 모습이 있고 나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어.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선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규모를 바라보고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많은 것으로 드리고, 오늘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 세 종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종한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겨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남긴 거예요. 근데 그 5달란트 남긴 종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작은 일.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하나님께 똑같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거 우리가 볼 때 와 어마어마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넓다는 것은 말로 해서 우리가 감이 안 와요. 근데 그 우주 가운데서도 우리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먼지와 같은,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서 수십억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다고, 크니 작니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어떻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런 삶 속에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갔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존재로서 여겨지고 있는가가, 사실 하나님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적게 받고, 왜 주인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왜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마음 중심이 자신이에요. 그러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 이럴 때마다 드리고 싶은 말이,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 스스로가 인생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원망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해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무엇을? 지금 나의 삶을, 지금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사역을. 그렇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 믿음의 삶,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저희 매일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고백이,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삶 속에서 이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충성을 다하는 이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주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